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불안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모두 모여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2부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항상 지켜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진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찾아서 함께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진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함께 엘리누리 말씀 선언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하세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발견해 보려고 해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답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두세 번 찾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주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고 좋은 사이였다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유, 큰일 났네. 내 몸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아유, 어떡해, 우리 오빠. 너무 아픈데. 안 되겠다. 예수님을 얼른 모셔와야겠어. 맞아. 예수님이 아이고, 나 죽네. 필요해. 아이고, 나 죽네. 예수님을 아이고. 얼른 모셔와야 돼. 우리 오빠.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과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이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사로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예수님, 지금 큰일이 났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얼른 배단위로 가시죠. 얼른요. 평소에 나사로와 친했던 예수님이 금방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말이죠. 2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답니다. 아쉽게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와 같이 슬퍼하고 위로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중을 나갔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마르다야, 나사로는 살아날 거야. 네, 예수님.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오빠는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마르다야,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란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진리 너도 믿고 있지? 네, 예수님. 그럼요. 저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그래, 마리아야.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너무 큰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돌무덤 앞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저 돌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움직여 보겠니?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벌써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걸요. 내 말을 믿으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네, 예수님. 의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크게 소리치시며 나사로를 불렀어요. 우와, 여러분 저기 보세요. 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이럴 수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했고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답니다. 자,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오빠를 다시 못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슬픈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하면서 원망하기까지 했죠.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오늘 말씀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슬픔을 보시고 함께 우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 큰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걸 공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공감의 사람이셨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에 같이 웃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좋아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공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열어주고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져줄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고요,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세요. 꼭 눈물을 흘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줘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생각하면서 공감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많이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몸이 아픈 친구가 있나요? 내가 꼭 기도할게, 힘내 라고 응원해 주세요. 같이 놀던 동생, 친구가 다쳤다면 웃으면서 놀리지 말고 괜찮니? 많이 아프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았나요? 야, 너 진짜 대단해. 진짜 축하해. 칭찬해주고 같이 좋아해 주세요.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이 잘한 일이 있나요? 박수를 쳐주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줄 때 기쁨은 더 커지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된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말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엘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변화는 순종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에 다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누구의 순종이 있었나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죠. 눈을 못 뜨던 병자가 눈을 뜬 기적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돌은요, 크고 무거운 돌이었어요. 여자 혼자서 그 큰 돌을 민다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였어요.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무덤 주변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났던 거죠. 그리고 무덤 문을 연다는 건 죽은 사람에게 매우 예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시켰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무덤에 돌을 옮긴 순종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마르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지식으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답니다. 순종할 때 내 삶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네, 예수님.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 오빠는 부활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마르다를 볼 때요, 마르다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성경을 알고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눈앞에 보여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은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실제인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거랍니다.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기를 바라세요.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말씀이 또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리, 유익한 교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답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해요. 내 몸으로 말씀을 지킬 때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자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도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공감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픈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세요. 나사로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며 같이 우셨던 예수님처럼 공감의 말, 공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변화는 실천할 때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1년의 시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정말 1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12월 하면 무슨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12월의 최고로 기쁜 날이죠. 잠깐! 성탄을 축하하는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한답니다. 대림절은 총 4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다음 주일인 11월 29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엘리누리 친구들과 함께 대림절의 의미를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2부 순서 안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소망, 기대, 평화, 기쁨 이 4가지 주제를 차례차례 나눠보려고 해요. 필요한 준비물은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어요. 주중에 도착할 예정이니 우편함을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누리 친구들이 성탄 축하 발표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장에서의 예수님 생일 축하 파티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보려고 합니다. 학년별로 가이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12월 13일까지 각 가정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촬영한 영상을 예쁘게 편집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소망과 기대와 평화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엘리누리 친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활동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활동이에요. 오늘 활동의 준비물은 나사로 활동 종이, 풀과 가위, 테이프랑 고무줄 2개, 종이컵 2개, 색연필과 사인펜이 필요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활동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나사로가 있었던 동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점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줬으면 종이컵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고무줄을 붙여줄 건데 이 가운데를 잘라서 양쪽에 붙여주세요. 이 고무줄을 다 붙였으면 여기 나사로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사로를 잘랐으면 이 점선을 따라 접어서 이 위에 붙여주세요. 짠! 이렇게 붙였으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라서 꾸며볼게요. 이렇게 붙였으면 예쁘게 종이컵을 꾸며볼게요.
짠! 이렇게 나사로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활동을 한번 맞춰볼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이제 다음 주 2부 활동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안보람 간사님이 활동 설명해 주시는 거 잘 들었죠? 이제 다음 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을 거예요. 그 우편물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편물 안에는 대림절 패키지 발송 관련한 안내문이 있고요. 대림절 기도문, 그리고 평화, 기대, 소망, 기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그림,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고 적혀 있는 대림절 말씀 묵상 1편, 두 가지 평화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대림절 말씀 묵상 2번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 없는 것들이 있다 하면 각 반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활동은 솔방울 트리 만들기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우편물로 보내드린 평화, 기대, 소망, 기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종이 솔방울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솔방울을 붙일 수 있는 커피 캡슐, 병뚜껑, 이런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아이들이 원활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